예.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서 세 가지 요건을 제시합니다. 그 세 가지 요건이 뭐냐면,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나를 부인하라. 나를 따라오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잘 나가야 되고, 인기도 있어야 돼서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요건이 뭐냐면, 첫 번째 요건이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참,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두 번째 요건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요건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 나를 따라오라는 건 뭐예요? no가 아니라 yes, 순종하고 따라오라라는 것이죠.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는. 여러분들, 주님을 따르는 데는 재주가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가문이 아니고, 중요한 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첫째입니다. 참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우리 자존심 하나 버리고, 우리의 어떤 마음 상한 거, 상처받은 거 하나,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거 참 쉽지 않은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내세우지 말고, 내가 없는. 쉽습니까? 어렵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희생적인 것이죠. 남을 위하여.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라.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런 요건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요구할 때는 거기에는 요건보다도 더 엄청난 축복이, 거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되는 것을 요구할까요? 그 요구에는 이 지상에서는 가질 수 없는, 이 지상에서는 체험하고 이 지상에서는 알 수 없는,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이 그 안에 숨어있는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굉장히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여기에는 엄청난 축복과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세계가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며 따라와라 라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하다가 육체적인 생각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주 쉽고 간단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힘듭니다. 그러나 이 요구는 우리가 보기에는 고통스러우나 하나님이 보기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것은 굉장한 축복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단순히 세 가지 요건을 이야기할 때는 그 안에는 무수한 비밀과 그 안에는 엄청난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 강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강요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해서 축복이 될까요? 어떻게 해서 아픔과 고통이 아니라 왜 축복일까요? 한번 그 축복이 25절을 잘 깨달으면 그 축복을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기에서 이 비밀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제 목숨을 찾을 것이라 라는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목숨을 찾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으리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위하여 따라가면 생명을 찾으리라 라는 것이죠. 한 알의 밀알, 땅에 떨어져 썩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잉태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25절을 잘 이해해야만 예수님의 말씀에 축복이 있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라,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25절을 잘 이해해야만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생명은 무엇입니까?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흙으로 만들어진 생명입니다.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 의하여 낳고 낳다 보면 육신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 오는, 아버지로부터 오는 육체의 생명, 여기에는 정신까지 포함해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육체의 생명은 먹어야 삽니다. 여러분들이 먹지 아니하면 굶으면 마르고 마르다가 더 굶으면 죽습니다. 저도 죽지 않으려고 요새 잘 먹습니다. 가장 시간을 내서 어쨌든 하루에 3끼를 때우려고 애를 씁니다. 3끼, 뭐 잘 사는 사람도 3끼, 못 사는 사람도 3끼예요. 뭐 질은 약간 다를 수 있겠어요. 이게 먹어야 사는 것은 육체적인 생물학적인 생명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다 갖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생명.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를 걱정을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성공할까? 명예를 얻을까? 인기를 얻을까? 그래서 정신없이 이 생물학적인 생명을 향하여 살아갑니다. 근데 이 생물학적인 생명을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왜 해요?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행복하고 조금 더 누리고 편안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생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있는 생명인 것입니다. 이 육체적 생명은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공기를 마시지 않고 호흡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있는 생명, 부모로부터 오는 생명, 땅으로부터 자연스러운 것이죠. 이거는요. 대부분 이 생명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고 악착같이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입니다. 내가 오늘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까? 회사를 위하여 충성하고 나아가서 돈을 벌어야 하고, 그리고 내가 오늘보다 내일은 더 행복하기 위하여 여행을 가기 위하여, 조금 더 행복하고 좋은 집을 사기 위하여, 땅 한 평을 구하기 위하여, 집 한 채를 구하기 위하여, 빌딩을 사기 위하여, 이거 전부 다 뭐지요? 육체적인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우리는 이것이 영원한 것처럼 너 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크리스찬이나 아니면은 크리스찬이 아닌 난 크리스찬이나 누구를 통해서든지 전부 다 이것들을 향하여 착각을 하고 달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육체의 삶인 것이 육체의 생명이에요. 육체의 생명. 그래서 뭔가 좀 안정적으로 살자. 좀 내가 열심히 벌어서 집도 한 칸 사고, 그리고 뭔가 자동차도 좋은 거 사고, 그리고 뭔가 돈을 벌어서 인기도 얻고, 그리고 뭔가
뭡니까? 명예도 얻고.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육체적인 생명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 육체적인 생명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 다른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은 다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은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영원한 생명은 어머니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땅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영원한 생명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생명과 전혀 다릅니다.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육체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이런 말이에요. 그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 예수 안에는 그 생명은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육체적인 생명은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악착같이 살아서 영원할 것 같지만 그 생명은 때가 되면 늙고 병들고 그러다 보면 죽게 됩니다. 일시적인 겁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집을 얻고 좋은 땅을 사고 좋은 빌딩을 샀다 할지라도, 성공했다 할지라도,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능력이 있게 살았다 할지라도, 많은 권력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은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은, 그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왜 영원하느냐? 요한복음 1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예수 안에는 부활의 생명이 있고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 잉태되면 그때부터 이 생명이 자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생명은 우리의 세상이, 우리가 한도가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10년, 20년, 80년, 90년, 100년, 120년을 살면 이 세상의 것은 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것은 다 끝이 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으로부터 온 생명은 끝이 나지를 않아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 이 하늘로부터 온 생명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생명을 갖기 위해서는,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이 말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찾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육체적인 것을 포기하고, 내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육체적인 것, 이것을 뒤로 하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육체적인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영원하지 않는데 거기에 집착합니다. 예수님,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요, 이 세상의 것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 영원한 것을 가진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으므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예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찬송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잉태된 자는 이 땅의 것에 그렇게 집착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땅에 집착을 하고 돈에 집착을 하고 명예에 집착을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썩어져 없어질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 자는요,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느냐, 내가 어떤 집에 사느냐, 내가 어떤 자동차를 타고 가느냐, 여러분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바라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나누고 돌보고,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행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전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잉태돼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생명은. 그렇게 되면 이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 그 길은 평강의 길, 그 길은 영원한 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여러분들이 영원한 영생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아무리 많이 누렸다,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늙고 힘들고 병들고, 여러분 그러면 때가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작별해야 합니다. 그때 한번 정산해 보십시오. 내가 세상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뛰었고, 그렇게 집을 샀고, 그렇게 빌딩을 샀고, 그렇게 명예를 얻었고, 그렇게 뭡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을 떠날 때는 그것은 전부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며 영원토록 영생, 그러니까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무시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그 어떤 뭡니까 생명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사실 나는 여러분들이 생명, 이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육신을 위하여 뭔가를 사야 하고, 뭔가를 얻어야 하고, 집 한 칸을 사야 하고, 밥 세 끼를 먹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하고, 명예를 위해서 뛰어야, 이거 전부 다 물거품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편안하게 해줄 것 같지만 일시적으로는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영원히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즐겁게 산다 할지라도, 어떤 쾌락을 느끼며 산다 할지라도 내 목숨이 끊어지면 이것은 일시적인 축복이에요. 이 땅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세상을 위하여 여러분 명예를 얻고 돈을 거머쥐었다가 놔야 될 그거를 향하여, 정말 영원하지 않은 것, 일시적인 복을 향하여 영원한 것처럼 그것을 붙들고 목숨을 내걸고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 와서 너무나도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내가 병들었다 할지라도 어리석지 않게 살 수 있어요. 주님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고 병든 상태에서도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고, 가난해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부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영원한 그 삶을 기다리며 바라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생물학적인 육체에다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일시적인 삶을 원하느냐, 영원한 삶을 원하느냐? 그렇다면 나를 따라오는 너희들아,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남을 위하여 제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며 따라와 봐라. 이것이 일시적인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삶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포기할 것이 많습니다. 양보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양보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세상 것을 양보하면 하늘의 것을 주시고, 땅의 것을 양보하면 영원한 것을 주시고. 아멘. 저도 목회하면서요, 참 제가 개척하고 목회를 하면서 정말 어려웠어요.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목회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때는 양복을 참 못 샀어요. 그래서 그 캠브리지에 공장 정리하는 데가 있었어요, 수지에. 그 가니까 막 사이즈별로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뭐 2만 원, 3만 원 이런데 막 덤으로도 주고 그래요. 정리하는 판이니까. 거기서 10벌을 샀어요, 제가. 10벌을 사갖고 10년을 그걸 입은 거야. 참 멋지게 입었어요. 10년을 입으니까 나중에는 이 엉덩이 있는 데가 칠칠 쳐져, 그냥. 이게 삭더만요, 그게. 갖고 난 상당히 정갈하게 입어서 옷이 찢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어디 못에 걸리지 않으면 안 찢어져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오래 입어도 그대로예요. 근데 워낙 오래되니까 그냥 이렇게 슥슥 그냥 그 뭐라 그럴까, 낡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찢어지는 거예요. 주의 일을 위해서는 나한테 인색한 것이죠. 인색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하여 나에게 인색한 거예요.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니까 한 생명이라도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하고 목회를 해야 되고, 좀 나한테 너무 인색한 거예요. 제가 개척할 때 우리 아들들 둘이 있는데 밥 먹으러 가면요, 고기를 시키면 1인분 외에는 더 못 시킵니다. 아빠는 우리한테 너무 인색하다고. 우리 치연이는 많이 먹으니까 고기를 못 먹으니까 가면 밥을 여러 공기를 시켜버리더라고. 그래갖고 밥을 여러 공기를 먹으면 내가 창피해갖고 밥 공기 먹은 걸 또 내 옆에다 갖다 놔. 우리 아들이 다 안 먹은 것처럼. 그러니까 가정에게는 인색했던 거예요. 자녀에게는 인색했던 거예요. 왜? 그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세워야 하고 성도들을 세워야 하고 내 아들에게 쓰는 돈을 내가 다른데 주님을 위해서 써야 하니까, 여러분, 그 나라, 영원한 나라를 포기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해보면 기쁨이 옵니다. 감격이 옵니다. 감사가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한 생명이 섰을 때의 그 찬양, 그 감격, 그 기쁨.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게 되면요, 영원을 소유하게 되면 그 자존심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오직 그 나라,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뭡니까? 많은 환난이 왔습니다. 뺨을 맞았습니다. 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해도 많이 샀습니다. 감옥에도 집어넣습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표대를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그 나라를 향하여,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것을 향하여 영원한 일시적인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향하여 갔던, 그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이 삶을 가진 사람은 다 기쁨이 있어요. 늘 감사가 있어요. 늘 찬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삶을, 평안을 위한 사람은 세상에 관심이 있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기쁘게 살까? 영광을 얻을까? 저는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어떤 회에서 리더를 해가면서 제 영광, 제 제 명예 요만큼도 생각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이 뭘까? 어떻게 하면 이 회를 하나님 안에서 잘 세울까?
여러분, 리더라는 거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기도와 많은 생각과, 기도를 하면 딴 생각을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며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놀라운 지혜와 비밀을 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걸 시키면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명예를 위하여, 자기 출세를 위하여, 자기 어떤 권력을 위하여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 나라를 위하여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려야 할까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 리더는 놀랍게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 안에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은 명예가 행복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권력이 행복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어떤 돈이 행복을 준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생물학적인 생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안개와 같고 한 포기의 꽃과 같고 한 포기의 풀과 같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생물학적인 생명에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4장 보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4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지니라.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겉사람들은요, 이 겉의 모양은 단장하고 아무리 이쁘고 20대 꽃다운 나이가 있고, 그죠? 30대가 되면은 조금 더 이제 꽃다운 나이가 지기 시작하죠. 근데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가 되면 우리에게 준 생물학적인 생명은 후패해요. 그냥 나이가 들면 그 사람이야. 이쁜 것도 지나가고 아름다운 것도 지나가고 다 후패한다 이 말이야. 늙어, 병들고 힘들고 다 죽을 때가 되면 전부 다 거의 다가 그냥 후패해. 그런 거리도 이렇더라고. 여러분, 지금부터 바로 걸으세요. 아멘 좀 하세요. 훈련하세요. 그냥 열심히 바르게 걸으려고 노력하고 아멘 좀 하세요. 나이 120살 돼서도 이렇게 걸어가야지. 아멘 좀 하시오. 그런다 할지라도,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잉태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날로 새롭도다.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을 꾸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날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들어오고, 할렐루야. 날로 새롭도다. 영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나라 가면 영원토록 싱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패하나, 이 후패할 걸 가지고, 썩어져 없어질 걸 가지고, 무너질 걸 가지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 사람은 옷이 헌옷이 되듯이 새 옷이 헌옷이 되잖아요. 그 사람은 새 옷으로 맨날 입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헌옷으로 언젠가는 될 것이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면 낡아서 아까 이 그냥 처져 흘러듯이 찢지 않을, 손만 갖다 대도 지리리 찢어지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갈았어 옷을. 응? 어느 날 그래서 한 10벌을 또,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야 되니까 3벌씩만 사도 9벌이잖아요 10벌을 또 탁 새로 바꿨어. 후패 하나. 이것도 바꿨어도 또 후패 하나.
속사람은 뭐예요? 속사람은 예수가 들어와서 날마다 그 예수의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세월을 흐르면서 자라는 거예요. 더 싱싱해지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그 나라를 보고 찬양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죽을 때도 그냥 싱싱해. 아멘 좀 하시오. 그 나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내 안에 기쁨과 소망과 할렐루야, 그 영원한 새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게 되도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생물학적인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어머니로부터 받은 생명 안에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심겨지면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심겨지면 자기가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이것이 심겨지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오케이, 예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들을 바치라는데도요, 어떻게 해요? 이러잖아요. 아멘! 말씀하시옵소서. 그러면서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자기 아들을 바치려고 가니까 좋은 것을 드렸더니 더 좋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고, 할렐루야, 영원토록 부활의 축복을 주시고. 한번 26절을 더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온 천하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생물학적인 이 목숨은 없어질 건데, 이 목숨을 잃으면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야, 주님, 그죠? 동탄 아니, 수도권 아니, 서울 전체 포함해서 대한민국 전 세계를 다 내 것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제 목숨을 잃으면, 사실 죽음 앞에 가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보니까 무엇이 유익하게 하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를 잉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갈 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갈 때는 예배하는 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주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교회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안에서 섬기고 나누고,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를 통하여 만들어가고, 물질로 만들어가고, 지혜로 만들어가고, 지식으로 만들어가고, 건강으로 만들어가고, 명예로 만들어가고. 아멘 좀 해보세요. 명예를 뭐한데 얻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하여. 속 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저는요, 요새요, 우리 성도들 세우는 것도 즐겁고 좋죠. 목사님들하고 있으면서 목사님들 세우는 것도 속 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 같은 사람한테 부족한 것에게 어찌하여 이런 일을 맡겼으니 아버지여, 그에게 비전을 주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고 그들이 따라오기를 바라고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목사들도 보아야 배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노력했어요. 명예도 없고 돈도 없고, 야, 이제 살만해요. 이제 됐다. 근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죠? 여러분들 주위에도 있지요. 종종 봐요. 정말 이제 살만하다, 이제 됐다. 보통 나이가, 저희 집사람도 이제 살만하거든요. 그 나이에
근데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보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청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 그들을 세워주고 이것은 하늘나라에 가서 보석같이 빛날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이 세상을 향하여 육신을 향하여 살았던 것은 하늘나라에 하나도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가끔 우리 집 복도를 걸어가다가요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집이 좋다. 그러나 당신한테 아무 소용이 없었네. 당신을 위하여 지었지만 이 집이 당신한테 아무 소용이 없도다. 저 그걸 가끔 읊어요. 복도에 가면서. 우리 집이 복도로 돼 있거든요. 복도에 이제 사진도 치워야 될지도 몰라. 사진이 있는데 사진을 보면 맨날 당신을 위하여 지었지만 당신한테는 소용이 없구나.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안에서 헌신하고 그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려고 애타고 그리고 그가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고 밥을 지으면서 어떤 때는 밥을 지으면서 머리가 홀랑 다 터갖고 올 때가 있어. 그게 뭐가 터져가지고. 여러분 교회 하나 세우기가 머리 홀라당 다 꼬실라가지고 이렇게 뭐 쓰고 나올 때도 있었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늘에서도 보석 같지만 지금 어디에 보석같이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석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헌신이 그 노고가 그 수고가 지금 그 눈물이 우리 교회에 이 많은 일들을 하게 되고 여러분 다른 교회 성목사님들을 세우게 되고 더 나아가 선교하게 되고 우리 안에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속사람은 죽어서도 새로워져요. 아멘입니까? 이거는 새로워집니다. 새로워져요. 보세요. 그래서 27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기가 막히게 요것만 하고 마치게 27절 한번 읽어봐.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으리라. 육신의 생명을 위하여 산 사람은 육신으로서 일시적인 복으로 끝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산 사람은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위하여 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해같이 빛나리라. 아멘. 27절이 나한테는 너무 축복이에요. 27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 신랑이 오도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옵니다. 하루가 지나도 안 옵니다. 이틀이 지나도 안 옵니다. 3일이 지나도 안 옵니다. 그래서 안 온다고 준비하는 것을 거치고 기름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름병을 다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자기 신랑이 안 오자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져서 다시 기름을 채우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이를 갈미 있으리라. 신랑은 도적같이 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왔습니다. 뜬금없이 왔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날 왔습니다. 준비한 사람은 그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만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날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잉태되어서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그리고 감정과 그리고 그 안에서 비전과 소망과 할렐루야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할렐루야 이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시적인 일에 생명 걸지 마시고 영원한 일에 생명 걸고 가면 일시적인 일에 여러분을 축복하리라 확신합니다. 좋은 것을 포기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